여호수아 1장 1절로 5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1절부터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송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네, 순종은 하나님을 알아야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로 5절 말씀 나누겠습니다. 누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순종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어떠한 삶이 어떤 것이 순종인지에 대한 그 의미를 몰라서 또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순종을 명령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 말씀을 통해서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많이 비교를 합니다. 사울 왕도 나름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사울 왕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삶이 되었고 결국은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왕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다윗 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 됐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됐다는 그런 놀라운 고백을 들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몰랐고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지금의 시대도 동일합니다. 누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떠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다른 관점으로 보면 이것은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몰라도 얼마든지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울이 사울 되기 이전, 사울이 바울 되기 이전의 모습입니다. 그는 정말로 율법에 의해서 최고의 열심, 그렇게 열심히 율법대로 살면, 율법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착각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내가 율법에 의해서 최선을 다했던 삶, 이 모든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했던 바울의 인생은 오늘 우리에게 엄청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기 이전의 모세는 자기의 힘과 자기 노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가 가지고 있는 왕자라는 어떠한 권위, 그런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금 도와주는 그러한 존재로 모세를 부른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른 것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려고 했던 모세를 그곳에서 끄집어내서 왕자의 신분을 버리게 하시고 애굽에 있었던 모든 삶을 버리게 하시고 광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완전히 바보 멍청이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완전히 바보 멍청이였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느냐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는 육신의 눈으로 보면 바보 멍청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만큼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모세는 육신의 관점에서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완전히 모든 걸 충족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성경의 주인공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에 서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인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이러한 우리의 삶에 질문이 있지 않냐면, 우리 또한 순종하고 싶다고 기도하고 순종하게 해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야만이, 성령의 충만을 주셔야만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도하는데 결국은 모르니까 못하는 겁니다. 능력이 임했어도 순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도 순종하지 못합니다. 왜요? 모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우면서 계속 연패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낸 게 뭐였어요? 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궤가 없기 때문에 졌구나. 기가 막힌 그들의 생각에는 엄청난 영적인 수준이었습니다. 법궤만 가지고 오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게 했습니까? 법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말로, 지금의 말로 직역해보면 우리의 신앙의 모든 행위입니다. 기도도 빡세게 기도하고 40일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성경 열심히 읽고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충만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막상 블레셋과 전쟁에서 완전히 대패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마저도 빼앗겨버립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그러한 순종의 문제에 빠져버릴 수 있어요. 나름 열심히 하고는 어떠한 것들, 우리의 어떠한 모습들, 이것이 순종이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세미하지 않겠지만, 디테일하지 않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을 조금이나마 함께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꼭 두 가지 훈련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환경과 사건과 문제와 고난을 통해서 우리 육신의 자아가 깨트려지는 것입니다. 육신의 자아가 깨트려진다. 이 말도 되게, 이거 한 주제만 가지고도 세 개의 강의를 할 수 있는 얘기인데요. 짧게 설명하면 육신의 자아가 뭡니까? 라고 말할 때 이것 또한 우리가 되게 많이 묵상해야 될 원리입니다. 육신의 자아라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짧게 설명해 보면 내 경험입니다.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 이게 깨져야 돼요. 이게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경험이라는 그 경험 안에 누구를 가둬버려요? 하나님을 가둬버립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을 이렇게 보다 불쌍한 사람이라고요. 우리가 뭐라고 우리의 경험에 무한하신 하나님을 가둘 수 있겠어요? 우리가 경험하는 그 경험은 하나님의 수만 가지의 경험에 1000분의 1, 10,000분의 1, 억분의 1, 조분의 1도 안 됩니다. 그것도 안 되는 우리의 경험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해요.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셨어 라고요. 이게 깨져야 돼요. 광야에서 모세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은 가나안에서 여호수아에게 역사했던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지만 역사의 내용은 다릅니다. 주체는 같지만 역사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지만 내용은 다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문제에 놓여 있다니까요. 내 경험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나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은 같지만, 그 주체는 같지만 어제 하나님의 그 역사의 내용과 오늘 하나님의 역사의 전력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거를 깨트리는 것이 육신의 자아를 깨트리는 겁니다. 그걸 부정해야 돼요. 어제 경험했던 그 경험이 오늘 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오늘 내 삶을 통해서 새롭게 역사해 가실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안 깨지면요, 우리는 계속 부정적인 거든 긍정적인 거든 그 문제의 환경의 경험에
메워버립니다. 두 번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되어져야 돼요. 브라더 로렌스 형제 하나님 임재 체험하기라는 책에 보면 로렌스 형제가 이런 말 하죠. 나에게 들려진 모든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자 한다. 이게 로렌스 형제의 결단이었습니다. 어떤 수사들이 로렌스 형제는 수사가 되고 싶었는데 수사가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수사들이 훈련을 받고 왔을 때 그들이 가장 많이 교제할 수 있는 곳이 어딘가 봤더니 식당이었어요. 밥 먹는 시간. 그래서 밥 먹는 시간에 그들이 교제할 때 그 소리를 듣고 싶어서 그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로렌스 형제는 식당에서 수사들이 훈련을 하고 식사를 하러 올 때를 기다리면서 그 시간을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계속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준비하고 음식을 배식하면서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가를 계속 듣습니다. 그러면서 결정합니다. 그들이 어떤 말을 하든 그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음성이다라고요. 그 훈련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 훈련을 하면서 계속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말을 하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음성이다, 말씀이다라고 듣는다는 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시킨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브라더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 임재 체험하기, 하나님 음성 듣기의 가장 기본입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수사들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어진 삶 속에서 어떠한 사람이든 간에 그들의 사람의 말을 기분 나쁜 게 아니라 뭐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그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하나님 오늘 또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듣기 싫은 소리 하구나.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환경의 말을 하는구나. 계속 그렇게 들으는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내 안에서 성령께서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기 시작합니다. 단지 그 말이 하나님 음성이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다고 우리가 받아들인 순간부터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왜 오늘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소리를 듣게 하시지? 이 상사를 통해서, 이 지체를 통해서, 같은 회사 직원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이 소리를 왜 듣게 하셨지? 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이 집중되면서 놀라운 것은요, 우리 안에 잠자고 있던 두 존재가 깨어납니다. 이 경험이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존재가 뭔지 아세요? 성령님과 여러분의 영이요. 우리 영이 깨어나야 돼요. 우리가 착각한 게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한다. 반드시 그 역사,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필요합니다. 그 그릇이 우리의 영혼입니다. 그 영혼이 깨어나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우리의 육신의 생각들, 육신의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감고 있던 것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순간부터 그게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깨져야만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 안에 잠자고 있던 영혼이 숨쉬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우리 안에서 숨을 쉬고 우리 영혼이 우리 안에서 호흡을 해야만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임합니다.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지만 우리 영이 반응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영이 반응해야만이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영에 대해서 너무 찬밥 취급했어요. 아니, 관심도 없었어요. 깨어있는지, 심지어 이렇게 말하자면 살아있는지 관심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평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면 그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잖아요. 말씀이 들려지면 영혼이 꿈틀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훈련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게 알아가고 자신이 누구인가를 인식하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인식하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인식해야만이 우리가 또한 순종의 자리에 갈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대변하는 사람들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입니다. 하나님 영광이 우리에게 비친 바 되어지고, 우리는 거울이 되어서 그 비침을 반사하는 게 우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육신의 자아가 깨트려지고, 육신의 자아가 깨트려진 다음에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하나님께 반응해야 돼요. 여호수아가 누구냐?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훈련을 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모세의 종으로서 항상 함께 했습니다. 우리 성경은요, 여호수아를 모세의 종이다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종이란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노예의 종,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동역자라는 뜻입니다. 동역자. 모세에게는 가깝게는 3명의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모세와 항상 함께했던 아론과 훌, 그리고 모세의 뒤에서 항상 모세를 뒷받침했던 여호수아. 이들은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더 쉽게 말하면 모세는 머리를 쓰는 사람이고 여호수아는 그 머리를 행동으로 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계속 살펴보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떠할 때는 실패하고 어떠할 때는 승리했다는 것을 직접 모세 옆에서 목도했던 사람입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2가지, 내가 앞서가면 우리는 망하고 하나님이 앞서가면 우리는 승리하구나를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역사하시구나, 이 엄청난 영적인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믿고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나가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장 두려운 존재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존재가 누구일까요? 조금 경험한 부분에서 보면 사람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더라고요. 나보다 조금 내 주위에 있는 어떠한 사람들, 나보다 조금 잘났고 조금 많이 가졌고 조금 많이 배웠고 나보다 조금 당당하고 나보다 지가 높고 어떠한 사람들, 그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는 두려움을 갖습니다. 거기서 두려움을 갖는 말은 그냥 그 사람이 벌벌 떤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지배를 받아요. 그 사람들이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면 내 의견을 완전히 스스로 무시해버립니다. 그게 지배받는 겁니다.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으면 사람은 계속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목사들 세계에서도요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보다 조금 더 큰 교회 목사, 이름 있는 목사, 그들 목사들이 무슨 말하면요 우리가 아무 말도 못해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얼마나 불쌍한 겁니까? 그러면 안 돼요. 수천 명, 수만 명을 목회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동일합니다.
그가 대통령이고 그가 뭐 장관이고 뭐 엄청난 권위와 지위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가 예수 믿지 않으면 우리가 훨씬 더 옳뚱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담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셨다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담대하셔야 돼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를 역사에 가시기로 작정하셨고 그 작정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고 당당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런 목적이 있다는 것은요,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무한하게 당신의 역사를, 당신의 은혜를 공급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을 다니다 보면 직장을 취직을 합니다. 그러면요, 요즘은 3개월 수습 기간을 갖습니다. 3개월 동안 일을 해보고 괜찮으면 당신도 괜찮으면 계속 다니고 회사도 보고 3개월 동안 보고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쓸만하다 그러면 하고 안 그러면 그냥 퇴사시킵니다. 수습 기간을 갖습니다. 이 기간을 통해서 회사가 당신은 우리 회사에 필요한 사람이구나 하고 정식 계약을 맺어요. 정식으로 계약을 맺으면 그때부터는 여러분들 우리는 그 회사가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당하셔야 돼요. 당당하셔야 돼요. 이렇게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하시려고요. 그러면 당당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뭔가를 간구할 때도 당당하게 선포하시고 나가셔야 돼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고 하시게 한 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서 40년 동안 그 믿음의 일들을 배웠을 겁니다.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존중하지 않을 때도, 환경의 어려움과 위기가 다가올 때도, 스스로 지쳐서 낙심될 때도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그 말씀 속에 있습니다.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왜요? 왜 버리잖아요. 내가 너를 사용하려고 40년 동안 여호수아에게 투자한 시간이 있잖아요. 변화시키고 경험시키고 성장시키고 성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갈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투자하셨잖아요. 당신이 투자하셔서 당신이 사용할 때쯤 되면 쉽게 버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논리로 말씀드려 죄송하지만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사용하시려고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그 첫 번째가 가나안 정탐의 일이었잖아요. 여러분 돌이켜보십시오.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10명의 정탐꾼하고 똑같은 모습을 그들도 보았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들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허락하신 땅입니다 라고 말씀하면서 고백하면서 했던 짧은 문장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우리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가 아니라 그 다음에 들은 짧은 문장이요. 그게 우리 눈에 들어와야 돼요. 우리 말씀에 돼야 돼요. 그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이게 여호수아 갈렙의 고백이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부분에 대한 의미, 그에 대한 말씀의 의미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단지 뭐예요? 너무 무서운 안악자손의 후예들만 보인 겁니다.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가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은 4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본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 걸 보았어요. 저분의 역사라면 예굽을 물리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이시라면 저것들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부분을 고백한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말씀을 믿고 말씀을 통하여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산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의미를 줍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무런 변화와 증거가 없어도 순종하며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믿음의 훈련이었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 믿음의 훈련.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고난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왔는데. 그러나 돌이켜보면 우리의 삶의 시간들이 열심히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의 이야기들이 하나님 앞에 유익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모시기 합당하게 우리를 변화, 훈련, 성장, 성숙시켜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나는 믿음을 잃지 않고 잘하고 있어. 삶 속에서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고 있어. 그래서 나는 믿음이 변질되지 않을 거야.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가난한 성도들이요. 나는 교회 안 나가도 나 잘해. 나 열심히 할 수 있어. 내 믿음, 나는 믿음. 내가 지금 교회만 안 나간 거지. 내 믿음은 확실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짜입니다. 거짓입니다. 그 시간만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시간만큼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귀하고 복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너무 쉽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을 나눴지만 아브라함이 그때 모든 상황과 배경을 통해서 그건 합당했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든 내용에서 합당했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자를 통해서 아이를 낳는 거, 그 시대에 합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합당한 그 삶을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짝짝꿍에서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이상이 끝나버렸습니다. 그게 고통이라는 것을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평생의 소원이었던 어찌하든 자기의 시잖아요. 이스마엘을 통해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우리가 착각한 게 바로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세웠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결말은 38년 동안 고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16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게 고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고통이라고 생각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에서 허비했던 것처럼요.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뭐하면요, 그들이 정탐을 하고 와서 12명이 다 무엇을 고백했으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했으면요. 그런데 10명이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하지 않냐고 그들은 육신의 말을 했습니다. 그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말을 들었다면요, 10명이 아니라 2명의 말을 들었다면 그들은 40년 동안 시간을 허비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어디로요? 순종의 자리로 옮길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이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없어요?
되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가실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가 지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순종의 자리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반항하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에 나를 대입시키지 못해서 그래요. 그냥 말씀만 읽어서 그래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아멘 하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읽고 끝나버리니까 그 말씀이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나를 격동시켜야 돼요. 나는 그 말씀에 반응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거기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요. 자, 그들은 10명과 이스라엘 전체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을 들어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10명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을 때도 분명 현실적으로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는 거짓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거짓입니다 말한 것은 현실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의 말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면 다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는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나오도록 하나님은 그들에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그거를 봤다면 그들은 무엇을 고백했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했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현실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너무너무 반응하기 어렵습니다.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이 왜 내 인생은 이럴까?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하면 다 막히고 안 되는 일만 계속 이루어질까? 그럼 대부분 사람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가 고백할 것은 안 되는 것을 보면 죽을 때까지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때 우리의 눈을, 우리의 시각을 안 되는 곳이 아니라 되는 곳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현실로는 안 됩니다. 현실은 도저히 노력하고 발버둥쳐마다 안 됩니다. 안 되는 거 백날 봐봐야 절망이고 낙심이고 인생에 대한 포기가 다가옵니다. 이거는 거짓이 만든 이 세상의 삶입니다. 될 것처럼 해놓고 안 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어서 결국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가려고요. 이게 사탄 마귀의 일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될 것 같죠? 안 됩니다. 왜요? 그게 거짓이 앞이가 만든 세상이니까요.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그 사탄 마귀가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삶의 기준이 아닌 보이진 않지만 잡히진 않지만 뭔가는 모르겠지만 내 안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생겨서 안 된다고 말하지만 될 것 같이 보여지는 것을 향해서 우리의 생각을 집중시켜야 돼요. 그걸 뭐라고요? 기도라고 그럽니다. 집중하는 걸 기도라고 합니다. 그 집중 기도는 뭐냐? 안 된다고 말하고 낙심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된다고 말씀하시는 곳에 우리의 생각을 고정시키는 것을 집중 기도라고 합니다. 그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안 됐던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라 안 됐던 환경을 내가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뭐가 지배했어요? 안 된다고 보여지는 그 환경이 나를 지배했어요.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감정을 지배하고 내 환경을 지배했어요. 그 감정이 욱하고 기분 나쁘고 좋을 때는 막 좋고. 여러분, 이런 인생을 왜 삽니까? 불쌍하게. 불안합니다. 불안해.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산다니까요. 기분 좋을 때는 막 기분 좋습니다. 근데 조그만 일이 터지면요, 금방 돌아지고 화나고 분을 느끼고.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탄 마귀의 삶 가운데 우리가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될 것 같으면서 안 되고 될 것 같으면 안 되고 계속, 그래서 우리 감정이 막 요동치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 집중하면 우리의 마음이 평강이 있으니, 마음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지배하니 우리의 마음이 혼란이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면 저도 마찬가지고 계속 그렇게 우리 삶이 변화되어져 가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자리로 나가야 돼요. 여호수아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이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아말렉과의 전투였습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은 정말 강하고 잔인한 군대인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을 할 만큼 군사력이나 무기가 있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전쟁에서 이기고 손이 피곤해서 내려지면 전쟁에서 피하는 그 자리에 누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열심으로 인하여 전쟁의 승패가 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어진 것을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여호수아가 얻은 진리는 전쟁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것을 배운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입니다. 정복 전쟁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은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경험시켜 줬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네가 나를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라 누구의 전쟁이 돼요? 하나님의 전쟁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우리의 삶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는 삶이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우리가 만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면 왜 문제냐면 우리는 아직까지 우리 육신은 뭐가 남아있어요? 아담의 죄성이요. 아담의 죄성이 남아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담이 누구를 통해서 죄를 졌습니까? 사탄 마귀요. 그 사탄 마귀는 어디를 다스린다고요? 이 세상이요. 그럼 우리 육신은 아담의 속성이 남겨있기 때문에 항상 어디를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왜요? 육신의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탄 마귀, 그 마귀가 아담을 범죄하게 한 다음에 육신은 계속 사탄 마귀의 달콤함에 현혹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을 죄성이라고 합니다. 죄성. 그 죄와 죄성은 다릅니다. 죄는 이미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끝났습니다. 죄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아직 뭐가 남았어요? 죄성이 남아있어요. 그걸 육신이라고 그래요. 그 죄성이 계속 우리를 어디 가운데요? 그러니까 이 원리입니다. 처음엔 죄가 우리를 죄 가운데로 인도했습니다. 죄가 우리 인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부터는 죄가 아닙니다. 죄는 끝났어요. 뭐가요? 죄성이 우리를 죄 가운데 인도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죄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육신의 죄성을 예수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걸 치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 우리의 죄성을 성령의 능력으로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켜야 돼요.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육체를 쳐서 복종시킨다는 말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통해서 이 세상으로 가고자 하는 우리를 자꾸 바꿔야 돼요. 이거를 우리 영성에서는 변화되는 삶을 경험하였어요. 그 삶이 경험되어져야 돼요. 어떤 경험이요? 죄성으로, 예전에는 죄성, 이 세상으로 해가지고 나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연약한 존재였는데, 어느 순간 훈련되어지고 말씀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성령 앞에 우리가 나가고 이래서 성령이 우리의 삶을 죄성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인도해가는 경험들이 날로 많아져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거기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순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얼마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 이전에,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 이전에 우리의 믿음을 먼저 보십니다. 열심을 내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음이 없는 열심은요, 오히려 그것이 바울 되기 이전에 사울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연결됩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의 생사복을 하나님이
주장하시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골리앗이 당당했던 이유는 그는 하나님을 몰랐고, 더 놀라운 거, 골리앗이 당당했던 이유가 뭘까요? 이제 우리가 동일합니다. 골리앗이 당당했던 이유는요, 골리앗 앞에 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모르는 악한 존재와 싸우면 누가 이겨요? 당연히 악한 존재가 이기죠.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 왕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여기서 몰랐단 말은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보기에 형편없는 존재였어요. 그 다윗이 딱 왔어요. 골리앗은 여전히 어디에 머물렀어요? 경험이요. 어떤 경험이요? 이스라엘 최정예 부대를 무찔렀던 경험이요. 자기를 보고 두려워했던 이스라엘 군대들의 경험에 딱 머물렀어요. 근데 다윗은 그들과 달랐어요. 보여지는 부분에서 가장 작고 연약하고 갑옷을 입었더니 뭐 헐랭이 옷이 돼버리고 창을 들 수도 없고 칼을 들 수도 없는, 방패를 들 수도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볼 때 얼마나 웃겼겠어요. 골리앗이 어디에 머물렀다고요? 경험이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다. 사탄은 결코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모릅니다. 사탄은 반드시 우리의 과거만 가지고 현재를 봅니다. 그러니까 계속 우리 과거의 삶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면 너 넘어지지, 이렇게 하면 넘어질 거야, 이렇게 하면 또 분을 내고, 이렇게 하면 또 감정이 상하고, 이렇게 또 하면 또 싸움을 하고, 그것만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거기에 머물렀어요. 거기에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놀잇감이 되어버립니다. 다윗이 나올 때 골리앗은 그렇게 봤어요. 자기 경험 안에서 저놈도 똑같을 거야. 그런데 그 군대보다 더 작은 놈이네. 아이고 나를 우습게 보네. 저가 나를 개로 보는구나 라고 말하잖아요. 누가요? 골리앗이요. 근데 다윗은 그들과 달랐어요. 다윗은 누구를 알았어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창과 칼을 가지고 하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는 겁니다. 너는 창과 칼을, 갑옷을 입고 나오지만 나는 다 필요 없어.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니까요? 하나님의 전쟁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면 항상 져요. 왜요? 사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혜를 가지고 있어도 사탄 이길 수 없어요. 왜요? 영적인 존재이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돼야 돼요? 영적인 존재가 돼야죠.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렇게 여러분은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가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임하면 이긴다.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임해도 내가 영적인 존재가 되지 못하면 사탄 못 이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존재가 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성령의 충만함이 실제가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실제가 돼야 되지 성령의 충만만 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운전 면허증을 땄어요. 그럼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운전 잘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계속 뭐가 필요해요? 연습이 필요하죠. 이거는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았던 다윗은 블레셋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아무것도 아니게 승리해버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반드시 승리의 간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 삶 속에서 겪고 있는 두려움 속에서 절망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직도 내 삶이 나에게 달려있고 이 세상의 가치에 달려있는 우리의 자신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 그 믿음과 함께 또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요호수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모세를 통해서요. 그럼 모세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라고 그러면 그 말 한마디에 모세는 벌벌 떨었어요. 이것을 여호수아는 보았어요.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는다면 그 결국은요 멸망입니다. 파멸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실 때 그때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나타납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불행이나 절망으로 우리 삶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주시기까지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동행의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럼 하루에 하나님을 얼마나 의식하십니까? 얼마나 묵묵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되게 힘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 읽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신 게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고 싶어서 더 안달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을 바꾸면 됩니다. 이제 2주 돌아올 수요일 제목이 이겁니다. 생각을 바꾸면 행복합니다.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그 주부에 나와 있죠. 생각을 바꾸면 행복합니다. 생각을 바꾸면 돼요. 그 전까지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열심히 뭔가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왜 이런 환경을 주셨습니까? 어떻게 해가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 잊어버려요. 그럼 못합니다. 아이고 또 못했네. 아이고 또 잊어버렸네. 이렇게만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바꾸면 된다니까요. 어떤 생각이요? 그 전까지는 이러한 훈련을 했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훈련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바꾸시면 돼요. 이거는 처음 드린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작년 6월 달에 제가 이런 말씀을 했죠. 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율법의 노예가 됐습니다. 자, 신약의 우리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우리 삶 자체가 뭐라고요? 율법을 사는 겁니다. 기억나시죠? 이 영적인 부분이 꼭 이해가 되어져야 돼요. 이렇게 질문한 사람이 있어요. 그 강의를 듣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더라니까요. 목사님, 저는 율법을 지킨 적이 없는데요. 답답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려고 하나님이 다른 걸 생각하지 말아야지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했다는 믿음을 갖는 게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십자가에서 성취하셨잖아요. 율법을 우리는 지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성취하신 걸 믿으면 돼요. 믿으면. 여러분이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왜 십자가를 집니까? 십자가를 오직 누구만 질 수 있어요? 예수님만 질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돼요. 이 엄청난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영적인 엄청난 축복을 안 누리려고 그래요. 자꾸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야 할 땅이었습니다. 그들이 싸우고서 얻어야 할 땅이었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완성품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완성으로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루어 가겠다라는 원리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완성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완성해 가시는 것. 그래서 구약의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성자 예수님의 성취와 성령님의 적용 완성하심입니다. 이게 구속사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을 통해서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하심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뤄보려고 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못했어요.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당신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셨습니다. 이건 뭐요? 구원의 시작입니다. 이제 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성령님이 오셔서 성취하신 그 사건을 우리에게 적용 완성해 가십니다. 이걸 뭐라고요? 구원의 서정, 구원의
구속사의 구원의 완성이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 일이 뭡니까? 구약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오늘 성령께서 적용 완성해 가는 모델이 신약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통해서 정경 말씀은 아니지만 또 다른 우리의 신앙의 이야기들을 써내려 가십니다. 누굴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요. 이것이 우리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그 완성된 우리의 삶을 보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고 헤맬 때가 많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한다고요?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여호수아는 자신들의 부족함과 자신들 앞에 있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광야에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저 엘리 대제사장 그 며느리가 있어요. 며느리.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이 헛된 짓거리에서 죽어버립니다. 그때 엘리 대제사장의 며느리가 임신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았는데 어떤 부모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로 누가 짓겠어요? 그 대제사장 며느리가 아이를 낳고 그 이름을 이가봇, 이상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셨다라고요. 이스라엘 사람에게 최대의 저주, 가장 무서운 저주, 하나님이 떠나셨다. 이가봇. 자기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짓고 죽어버렸어요.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는 그에게 들려오진 절망의 소식을 듣고 이가봇, 하나님이 떠났다라고 말하지만 놀라운 것은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구를 보냈습니까? 사무엘이요.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모델링한 사무엘이요. 신구약 중간에 400년 동안 그 어느 때보다도 세상이 혼란스럽고 혼동된 시대였습니다. 아, 세상은 끝났구나 라고 생각할 그때 임마누엘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세상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때 임마누엘의 역사가 임한 겁니다. 이가봇,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누구를 준비했다고요? 사무엘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 뭔가 좀 대해주고 이게 아니라 나는 절망인데 하나님은 일하시구나. 이걸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이가봇 떠났다. 끝났다. 사무엘 완전한 자를 준비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니까 그 은혜를, 영적인 부분을 우리가 계속 집중하고 기억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절망하고 낙심하고 심지어 인생을 허비하는 문제로 빠져버립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지금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능히 길을 여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며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지금 나와 동행하고 계신 하나님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출발이 돼야 돼요.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도보다 먼저 앞설 것이 나와 하나님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인생의 최대 위기와 어려움은 하나님이 더 이상 나와 동행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다 나온 얘기는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는 선이 가장 무섭고 두려운 그러한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시대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와 더 이상 동행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오늘 설교만 놓고 보면요. 뭐라고 그랬죠? 복습. 30분 전에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당신이 부르셨기 때문에 당신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못합니다. 믿음을 가지라는 것은 바로 이거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거에 대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당신이 나를 부르셨다. 회사가 3개월 수습기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 사람은 나에게 쓸만해. 우리 회사에 쓸만해. 그러면요. 그때부터 모든 걸 뭐요? 비줍니다. 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역량을 뽑아낼 수 있도록 서포트해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회사는 필요 없으면 잘라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부르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살피기 시작합니다. 뭐가 필요하지? 살피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냐? 선하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선하신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요. 그 선하신 하나님을 맛보아 알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고백할 수 있겠죠. 왜요? 하나님이 살펴서 가장 합당하게 주시니까요. 이 믿음이 다윗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가나안 땅에 가서 얼마든지 그 40년 전에 봤던 그 두려움의 존재가 있을지라도 40년 전에 우리의 고백이 실제가 되겠구나라고 나온 겁니다. 40년 전에 그들의 고백이 뭐였습니까? 우리의 밥이 될 것이다. 그 고백으로 40년 묶여 있었어요. 근데 그들의 믿음이 온전히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변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고백이 영적 실제가 된 겁니다. 40년 후에요. 그래서 믿음의 고백이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믿음의 고백이요. 그 고백은 내 믿음이 변질만 안 되면 반드시 영적으로 실제로 나타납니다. 왜요? 이 일은 누가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그 고백만 붙잡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믿음의 고백만 붙잡고 있으면 됩니다. 그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믿음이 변질만 안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호수아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순종할 수 있었고, 결국 정복 전쟁, 아말렉 전쟁에서 하나님이 전쟁의 주권자이상을 깨닫던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은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게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입니다. 거기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는 말은 그냥 여호수아가 그냥 나와 우리 집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들이 행해야 될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경험이 40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실제가 되었던 것을 내가 보니 우리는 하나님 외에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이것을 설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설교를 온전히 듣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로 그들에게 뭐가요? 암흑, 사사기가 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듣지 않으면요, 여러분, 설교 듣지 않으면요, 그 영혼 피폐해집니다. 그래서 들어야 돼요. 그래서 듣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들어야만이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니까요. 들어야만 믿음이 생겨서 믿음이 반응하는데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안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암흑, 삭막하면서 멸망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순종의 자리에 나가기를 원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순종의 자리에 가지 못함을 보았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온전히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순종의 열매를 받으시고 가장 합당한 모습으로 선하신 일들을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을 또한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시고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